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남성적이고 그리고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성미 급한 사람이었다면, 그 동생 안드레는 매우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남자답고 안드레는 여성적이고 내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 안드레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안드레를 제가 정의하자면 위대한 연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에 대해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안드레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안드레의 인물됨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안드레처럼 될 수 없을까 하는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안드레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했던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40절입니다. 요한의, 다시 거기서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후에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를 만나도록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 자기 형제를 전도한 첫 번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 보았지만 내 가족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장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도, 나의 허물도, 나의 실수도, 나의 단점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함께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편을 전도하려면 당신이 이런 거 고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는데 내 기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아내를 전도하고 내 자식을 전도하고 내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든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자기의 형,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4월 7일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그 총동원 전도주일에 무엇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를 주님께로 함께 모시고 나오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행사로 치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는 신앙적인 특징과 기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기억상 저는 단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섬기는 내 목사님께 불순종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때도 그랬고 신학생 때도 그랬고 부목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신내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서울연회의 감독님이신 이용원 감독님께서 3월 31일이나 4월 7일 두 날짜 중에 하나를 서울연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시다 라는 권고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감독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왕 할 거면 힘써서 하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태신자 기록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헌금할 때 같이 봉헌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10여 명 정도 태신자 카드를 냈고 한 20명 정도의 인원이 적혀서 올라왔어요. 가급적 2월 말까지, 오늘이 2월 말인가요?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가급적 3월 첫째 주일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태신자 카드를 좀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중보기도대가 또 함께 움직여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명단을 놓고 우리도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시고, 모르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신천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사람, 그분을 좀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안드레와 같이 가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안드레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안드레의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냐, 잠시 쉬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모습을 보고서 그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육지로 돌아서 뛰어와서 달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간 것인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니 예수님은 그 피곤한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각 거리에서 길에서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분석하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매우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의 숫자를 딱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바로 분석해내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2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4천만 원입니다.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떡을 사서 조금씩만 먹인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의 시세로 4천만 원어치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금방 계산해내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를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해요. 그 얘기는 계산해낸 것이지만 계산해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계산하고 분석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참 공교롭게도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6장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7분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오늘 교역자가 누군가 봤더니 유치부 교역자인 임종구 전사님이에요. 임종구 전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나 봤더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빌립은 계산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할 일을 하라,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돕겠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안드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가서 축복의 재료를 찾아요. 주님이 하실 기적의 재료를 찾아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찾아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한 어린아이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연결해줘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축복의 재료가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계산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분석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내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을 찾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축복의 재료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얹어 놓았어요. 그것이 축복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께로 드려지기만 하면, 내 작은 것이, 내 하찮고 부족함없는 것이, 부족한 것들이 주님께로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위대한 연결자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명절인지 다른 명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을 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헬라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선생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빌립은 혼자 결정을 못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도 될까? 이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다가 내가 혼나는 거 아닐까? 내가 비난받는 거 아닐까?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를 찾아가서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러면 예수 만나게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념은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는 아주 엄격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빌립에게 먼저 했지만 빌립은 주저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드레를 위대한 연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수용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텐데 내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거 아닐까? 책망을 받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더 만나게 해야 된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헬라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도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 그리고 전통의식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때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째째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잔하면 해결될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다투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개방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수용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우리 교회 표를 해마다 바꿔서 걸지만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정말 목사님이 걸고 싶은 표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텃세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적고 싶어요. 교회가 얼마나 텃세가 많은지 모릅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텃세를 얼마나 부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50년 다녔는데 이게 다 텃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전도해 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새가족들이 새가족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 오셔서 설교했던 도봉교회 원로 목사인 김진호 감독님은 무슨 얘기를 늘 많이 하시면 묵은 닭은 새끼도 못 낳아.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새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좋더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러는 거죠. 묵은 사람들은요 비판할 것만 보여요. 정죄할 것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김재성 목사님께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안 보이는 거가 김재성 목사님 눈에는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말고 주저없이 얘기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배우기 원한다고, 내가 부목사를 통해서 배우기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늘 우리 부목사와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것만 하는 사람을 나는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것,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지 뭐하러 내가 부목사를 씁니까?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내가 감당하면 되지 내가 왜 부목사를 씁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모든 폐쇄성을 탈피해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안드레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안드레처럼, 안드레같이 이런 도전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가 내가 예수의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 7일 총동원 전도 주일에 내가 꼭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열매 맺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은 갖지 마세요. 우리가 인도해오고 전도해 올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찬양을 듣는 자리로 초청해 오는 것뿐이에요. 초청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초청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하시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일하시라고 기도할 따름이라는 거죠.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축복의 재료, 기적의 재료를 내가 주님께로 드리기만 하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라도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될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될까? 그 사람도 교회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개방성을 가지고 수용성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더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 더 폭이 깊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줬던 음성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